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합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서 1장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구약 성경 192페이지 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가문한 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무도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우의 아들 엘리수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그다니엘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스의 아들 이사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보스의 아들 하나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메섹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보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루의 아들 엘리야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 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이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잘리게 등록으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엘라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소속을 발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공장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실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옆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도인이 왔네. 민수기를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진영이 민수기 읽어본 느낌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1장을 읽고 난 느낌, 소감. 좀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해. 그러면 지금 12지파니까 각 지파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다 나오는데 그 12지파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숫자의 합이 몇 명이에요?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 합이 토탈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니까 대략으로 하면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탈출을 했어요. 엑소도스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인구수가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사람들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여자들,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유아나 이런 전쟁에 나가지 못할 사람들은 개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족들까지 하면 200만 명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구죠. 200만 명. 왜?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일족이 70명이 들어갔으니까.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들어간 숫자가 70명이었어요. 근데 그 70명이 지금 200만 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는 누구의 명령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그 성경 통독의 역대상 21장, 21장에 그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다윗이 교만해져서 한 100만 명쯤 되는데 이 남자 장정수가 그 인구를 계수합니다. 자, 요 뭐죠? 프린트물 한번 보실래요? 요거 이제 아까 진영이가 말한 대로 성경으로 하면은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중심되는 내용만 이렇게 교재로 우리가 함께 같이 내용을 나누는데 민수기 서론. 도대체 민수기는 성경 전체에서 어떠한 지금 위치에 있고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수기를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런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를 제일 먼저 해요. 기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래서 그 신학 오리엔테이션이 출애굽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가장 잘 어떻게 보면 설명한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가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민수기. 자, 근데 민수기라는 뜻이 뭐냐면 백성민자의 생활 숫자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세웠다. 인구조사하는 거죠. 자, 서론 보세요. 자, 김진아, 원래부터 한 달러 읽어보세요. 원래부터 소라가 5권으로 분리되었다고 5권으로 분리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성경은 파피루스라는 줄임말 형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각 권의 개념이 없었다. 이는 현재 나누어진 성경의 첫 구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으며 성경의 제목은 후대에 붙여졌다. 네, 그래요. 각 권의 제목이 후대에 붙였다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성경 토라라고 하는 것은 5권이잖아요. 5경. 그러니까 창출, 레민, 신. 여기다가 이제 여수까지 하면 6경이 되는데, 자,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물론 이제 기독교의 경전이기도 하지만 유대교의 경전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경전은 토라예요. 토라를 바탕으로 한 구약 성경. 당연하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니까. 자,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토라, 모세오경, 모세에 의해서 조작했다고 믿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자체도 원래는 통으로 되어 있는 건데 두루마리 형태였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죠.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제가 읽을 테니까. 민수기는 좀 전에 설명했던 오경의 몇 번째 책이에요? 창출 레민 네 번째죠. 자, 민수기는 네 번째 책인데 길어요. 36장, 36장으로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기가 쉽지 않죠. 더군다나 아까처럼 뭐 가문의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니 총합이 얼마 되니까 졸린 거예요. 일단 보면 졸아요. 민수기 졸아요. 레위기도 꼭 졸고 민수기도 졸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네 번째 분책을 이제 나눠서 할 때 헬라어로 70인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성경이 70인경이라는 셉투아진타라고 하는 70인경이 있는데 그때 제목들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헬라어로 아리스모이. 자, 거기 가로에 뭐라고 뜻을 해놨어요? 숫자, numbers. 그죠? 1, 2, 3, 4, 5. 이 어떤 숫자냐면 인구 계수했잖아요. 사람의 머릿수를 센 거죠. 보통 각 나라에서 사람의 인구수를 조사한다면 우리나라도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인구 센서스를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죠? 뭘 하기 위해서? 숫자를 센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세어라 해서 60만 명을 센 거예요. 근데 보통 나라들이 인구를 조사하는 건 뭐냐면 세금 때문에, 세금을 거두려고. 자, 보세요. 여기 민수기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아리스모이가 눈메리. 라틴어로는 눈메리, 헬라어로는 아리스모이. 자, 의미는 똑같죠? 요거 영어로 하면은 numbers, 숫자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성경어로는 좀 민수기죠. 자,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그러면 이 원래 구약 성경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 그럴까? 이름이 나중에 붙여져요. 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베 미드바르 이렇게 써놓으세요. 베 미드바르. 그 뒤에 펜스. 베 미드바르. 자, 미드바르라고 하는 거는 광야예요, 광야. 베 그러면 전치사인데 에서, 어디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라는 뜻이 되는 거죠. 히브리 말로는 구약 성경 민수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베 미드바르.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정확하게는 40년이죠. 40년 세월을 보낸 거니까 그 기록이 민수기니까. 자, 이것은 성경 번역학자들이 오경의 네 번째 책을 인구조사,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인구조사. 결국은 이 책 이름이 민수기가 된 거잖아요. 인구를 조사했다. 숫자를 세웠다. 민수.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 인구조사에 중점을 두고 책 제목을 붙였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몇 번 했어요? 2번 합니다. 거기 어디에 기록됐냐? 민수기 1장, 또 26장. 전체 36장 가운데 처음 1장하고 26장이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1장은 출애굽을 해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생 거고, 제2 인구조사 26장에 나오면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목적이 가나안 아니에요. 자,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가나안은, 영적 가나안은 천국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마침내 들어가야 될 소망의 땅이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가나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부족이 있었던 이 땅을 가서 싸워서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이 가나안 땅이고,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믿음을, 예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 현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킨 이유. 자,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 두 번의 인구조사를 시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분배를 이루기 위해서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20세 이상 장정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여자분이 3분, 남자 3. 그럼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3명. 그죠? 몇 세 이상? 20세 이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군대가 정확하게 60만 명이에요. 희한하죠?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하고 중동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1967년에 6일 전쟁. 6일 만에 싹 끝났어요. 누가 이겼어요?
아랍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 일군 장군이 애꾸예요. 애꾸. 이렇게 딱 한눈이 없는 애꾸는 장군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자, 어떤 있어요. 근데 인터뷰를 했어요. 6일 전쟁은 이스라엘 승리를 가져갔으니까 외신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고 딱 승리의 비밀이 뭡니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다. 이게 비밀 무기라니까 기자들이 무슨 핵무기가 있나? 이스라엘 핵무기 개발한 핵무기가. 근데 뭐라 했냐면 우리는 기도한다.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야훼 하나님. 놀랍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미국에서 유학하던 학생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스라엘로 갔어요. 전쟁하러. 아랍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징집당할까봐 도망갔어요. 그게 차이예요. 아랍연합국들과 이스라엘 차이예요. 6일 만에 싹 그냥 시나이 고원도 점령하고 다 그냥 그때 다 지금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됩니다. 자, 두 번째 달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부터 세 번째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죠? 자,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마지막 여정이 어디냐? 라암셋을 떠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자, 시내산까지 행진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몇 개월? 2개월, 60일 걸려요. 그러니까 2개월 만에 시내산까지 가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요거 시내가 물이 흐르는 시내가 아니고 시나이를 시내라 해요. 시내 광야에서 얼마 동안 치료했냐? 약 1년, 11개월간 치료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퀴즈. 시내 광야에 11개월 머무는 동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 모세가 어디 올라가요? 네, 마운틴 시나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률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받아요. 자,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시간이 이제 광야 생활인 거죠. 38년 6개월 동안. 왜? 불순종의 결과.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버스 타면은 금방 가요. 지금은 이집트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요르단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몇 년도에 갔죠? 19년? 그러면 19년에 갈 때 요르단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요르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이집트를 통해서 가는 건 지금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통해서 간다는 의미는 출애굽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나오겠어요? 광야가 나와요. 그러면 투어버스가 가다가 서요. 왜? 일부러. 그래서 내리라 그래요. 내려가지고 광야를 체험하게 해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필요해요? 지금 버스에서 내렸어요? 지금 광야를 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 물 없으면 죽어요. 거기를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불볕이잖아요. 땡볕인데 우리가 지금 무슨 푸른 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광야 상관은 없어요. 있다 해도 관목, 아주 낮은 나무를 관목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카시아 같은 이런 관목들, 그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조각목이에요. 조각조각해서 조각목이 아니라 중국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렇게 조그만 나무를 그냥 조각목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소개했어요. 이 조각조각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괴를 만들고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아멘 아멘 했는데 그 목사님 나중에 내가 주석도 잘 안 보고 그렇게 설교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우리 언급하는 게 중요해요. 조각목이 그게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처럼 참 이렇게 목재로 쓸 수 없는 볼품 나무예요. 조금. 그런데 그 나무로 하나님의 언약궤도 만들고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씌우는 거죠. 자, 그래서 광야에서 38년 반 동안 여기서 뭐예요? 1세대가 다 죽죠. 그 아까 1세대라고 말하는 숫자가 60만 3,550명이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죄에 빠졌죠. 뭐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 사건이라는 고라당 일당이 반역을 해요. 그때
고라와 주동자잖아요. 그 가담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죽여요? 아까 오다가 설명했는데 땅이 갈라지고 산 사람을 다 생체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삼킨 거죠. 근데 그 땅이 다시 합해지고 하나님이 그 위에 불을 내리죠. 250명이 각각 그 향로를 가지고 서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고 그래서 그 향로를 가지고 번제단을 만드는 거죠. 그 노초를 가지고 번제단을 만드는. 자 보세요. 민수기 33장을 보면 36장까지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애굽 람셋에서 출애굽 마지막 그 출발지 람셋에서 자 모압 평지까지 기착지 중간에 어디를 들렀다는 거예요? 42군데를 들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서게 되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죠. 밤에는 불 기둥이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는 거죠. 거기 멈춰서 수경지를 편성하는 거죠.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동쪽에는 그 모세와 아론이 있겠고 남쪽에는 고앗 자손. 자 레위 지파도 3개의 지파에 생기는 거예요. 남쪽에는 고앗. 그러니까 고앗이 뭘 들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거죠. 손으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 언약궤라면 언약궤에다가 채를 끼워서 그 나무를 어깨에 매는 거죠. 안 그러면 죽어요. 베레스 우사가 뭐예요? 우사가 손대다가 죽었죠. 베레스 터지다. 그러니까 베레스가 터져 죽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서쪽에는 게르손이 있고 게르손은 뭘 들어요? 천막. 하나님의 성막을 덮는 천막. 그 다음에 북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무라리. 그러니까 무라리가 제일 무거운 거 들어요. 무슨 뭐예요? 무슨 제일 무거운 거 같은 거. 나무 판때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렇게 제일 무거운 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드는 그러면 게르손하고 무라리에게는 뭘 줘요? 수레를 주는 거예요. 수레를 줘요. 그래서 수레를 끌 수 있는 소도 주고 수레를. 근데 고앗 자손은 어깨로 매기 때문에 수레가 안 나가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 회막 중심으로 동쪽에 모세와 아론,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이게 이제 뭐예요? 제사장과 쉽게 말하면 아론 제사장이니까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그렇게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쌓아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최후 보루로 이렇게 동서사방에 있고. 자 중요한 거는 12지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쪽에 3지파, 동서남북 각 3지파씩 12지파가 배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딱 쓰게 되면 그렇게 수경지를 편성하는 거예요. 이게 군대예요, 군대. 완전히 동서남북 진을 치는 거죠. 텐트 쳐봤어요? 요새 TV에 보니까 캠프도 나오고 뭐 요새는 텐트 치기 싫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차주에다가 뭐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야 오늘은 여기서 쉬자 그러면은 거기서 가족들이 쉬고 좋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광야의 맛을 몰라요, 그죠? 광야가 왜 힘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도 없고 너무 땡볕치고. 근데 하나님 그래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빛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지 않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서 40년 동안을 이끄신 거예요. 물론 불순종하고 그랬기 때문에 금방 지금 뭐 버스 타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한 거죠. 자 왜냐면 한 날을 1년으로 잡은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너희의 하루를 1년으로, 그때 40일인가를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으로 치면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1세대 60만 명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주동자와 가담자들은 그렇게 처형을 하셨고 하나님이 아까 불로 죽였잖아요. 그런 다음에 20세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광야 생활 끝에 죽어요. 가난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 20세 이상이 안 됐던 어린 아이들, 유아들이잖아요. 보행하지 못했던 애기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들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면 이제 장성했죠. 그들이 들어가는 세대가 2세대가 된 거죠. 그 2세대가 또 나중에 26장에서 계수를 해보니까 60만 뭐 비스무리하게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세대가 들어간 거지 똑같은 1세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1세대는 20세 이상 다 죽었고 유아들만 살아서
그 이스라엘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슬픈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결과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정확하게 똑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그 민수기는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세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 따옴표 어디를 떠나? 애굽에 어디를 떠났죠 아까? 이제 람셋을 떠나서 자 어디에 진을 쳤는가? 몇 군데 쳤어요? 42군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아론과 모세와 이렇게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을 딱 감싸고 그 다음에 12지파를 배열하고 그렇게 이제 수경지를 편성했다가 자 이동을 하려면은 행군 순서가 있어야 되죠. 군대는 행군 순서로 해요. 1소대, 2소대, 뭐 3소대, 4소대 아니면 뭐 중간에 항소대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대대를 말하는 거죠. 대텔리온. 대대가 부대 쉽게 말하면 전투 최초의 부대는 대대니까 대대 단위로 소투를 해요. 대대 밑에 뭐가 있어요? 중대. 네, 컴퍼니요. 중대가 있죠. 잘하시네. 중대를 이루는 게 이제 소대예요. 네. 그러면 이제 소대를 이루는 구성원은 어떻게 돼요? 분대가 되는 거죠. 분대. 분대장이 있고 부분대장이 있고 해서 분대원은 8명에서 10명. 이거 오늘 우리나라 저기 군대 훈련을 계획을 다 하네. 오늘 왜 저기 군대 옷을 입고 왔지? 바로 그게 안 육군 대한민국 육군인데. 혹시 저기 군대 갔다 왔어요? 저 사회복무요원. 잘 못 들었어.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 그럼 벌써 군대 맞췄네. 이 친구는 군대를 가야 돼. 여자들은 군대 안 가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손흥민이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군대 가가지고 병역 면제받아. 생각해봐. 일주일에 3억을 버는데 일주일에 3억. 군대 가면 28개월 동안 지금 얼마? 18개월? 지금 18개월. 되게 많이 줄었네. 많이 줄었다. 하여튼 그 3억을 한번 생각해봐요. 18개월 곱하기 52 곱하기 자 그랬는데 42군데를 진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는 생활이 무슨 책이다? 민수기다. 자 그런 민수기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 거기 따옴표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제 책 이름이 있습니다. 아까 베미트바르라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그게 책 이름이에요. 히브리어의 민수기 이름이 광야에서요. 그러니까 베미드바르를 해석하면 광야에서가 되는 거예요. 배가 어디에서 미드바르가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서가 되는 거죠. 자, 책 제목이 민수기보다는 그래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더 적합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오경의 4번째 책 민수기를 뭐라고 부른다? 광야에서. 히브리 말로 베미드바르라고 부른다. 자, 이게 서론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민수기에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광야에서 뭘 만나요? 오아시스를 만나요. 샘이 있고 뭐 이렇게 나무들도 있고 뭐 거기서 야자수 열매도 뭐 대추 열매도 따먹고 대추 야자 열매 다 맛있어. 그것도 먹고 또 물도 마시고 그런 데 가면 좋아. 근데 다시 광야 가면은 불백, 독사들이 울거리고 벌레가 있고 막 물려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편해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의미예요. 광야라고 불편해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좀 편안하면 좋은데 살다 보면 편하지 않죠. 왜? 아플 때도 있고 사고도 나고 뭐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손목이 아프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기도 하고 뭐 목도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가서 뭐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나 자 광야 생활이 여기 보니까 제대로 가고 있다. 요즘 이상하네. 제대로 가고 있다. 왜 그러냐?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자 타락한 인간을 그냥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뭘 사용한다는 거예요? 광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광야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어떻게 사람이 다듬어집니다. 타락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 어떻게 되느냐?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다 쓰는 밑줄 보내죠. 광야를 지나. 광야를 지나야만 어디로 가요? 신의 산으로 가는 거죠. 신의 산에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연단이 있는 거죠. 광야 훈련.
그러니까 군대는 뭐냐? 무조건 훈련이에요. 훈련. 군대의 구호가 뭐였냐면 훈련을 어떻게? 실전처럼. 실전을 훈련처럼. 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의 공통점은 예외 없이 그들이 모두 어디를 지났다고요? 광야를 지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결한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만 정결하게 돼요.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습니다. 피라미드 찍고 국고성 람세 찍고 했어요. 자, 생존을 위한, 살기 위한 본능만으로 그렇게 지내왔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뀌어요? 거룩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그들을 보존한 거예요. 왜?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총리를 쓰던 그때 애굽 제국 당시에 그 여러 나라 주변국들 다 먹여 살린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에는 저장해가지고 곡식을 다 축적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도 70명과 그 야곱이 넘어가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430년이 흐른 거예요. 430년이 흐르는 동안 인구가 어떻게 늘어났어요? 200만 명이 된 거죠. 하나님의 대행자.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실까요?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와 동역하고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또 제사장 나라. 이 중요한 거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제사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자, 이 제사장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서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 이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자, 구약은 제사장 나라, 신약은 하나님 나라. 자, 그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렇게 바뀌려면 뭐가 필요하냐? 거기다 줄고 놓으세요. 교육 훈련. 교육 훈련. 이거는 뭐 그냥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강조해야 돼요. 자, 보세요. 군대는 S1, 2, 3, 4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군대 얘기 많이 하네. 군대에서 S1은 뭐냐면 인사가 뭐죠? Human Resources. 인사. 어디다 배치하고 뭐 이렇게 인사명령. 인사명령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대 배치하는 것도 다 인사명령이에요. 육군 인사명령 제거 신고합니다. 누구누구는 명 받았기에 신고합니다. 이게 뭐예요? 군대는 모든 게 신고로 시작해서 신고로 끝나는 거예요. 입대하게 되면 신고하고 맨 나중에 제대할 때 뭐 해요? 네. 저녁 신고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군 해야 되고 공원 해야 되고 그런 거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S1이 인사, S2가 뭐예요? 인텔리전스, 정보. 그러니까 인사, S2 정보, S1, 2 정보. 세 번째가 3번이 뭐예요? S3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작전 참모. 작전 참모가 뭐 하는 거예요? 교육 훈련. S4는 뭐냐면 군수, 병참, 보급. 그러니까 군대는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사명령을 해야 되고, 군대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보를 이렇게 활용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육 훈련. 훈련하지 않으면 군대는 의미가 없어요. 훈련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전쟁하려면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보급이 있어야 되니까 군사물자 조달하는 군수가 있어요. 그래서 S1, 2, 3, 4 이게 군대예요. 근데 교육 훈련의 장이 바로 어디다? 광야예요.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군인들은 어디서 훈련받아요? 군대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자, 미트바르 광야에서 비로소 나바르. 자, 미트바르 할 때 그러면 그것도 히브리 말로 전치사가 돼요. 그 전치사 띄면 또 드바르가 되는 드바르는 나바르라는 거예요. 나바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나바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고 거기다가 밑자를 더 붙이면 미트바르가 되는데 이게 광야고 또 전치사 배를 붙이니까 아까 배 미트바르 광야에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바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도록 지금 써놓은 거죠. 자, 육경 모세오경에다가 여호수아까지. 그러면 이 육경 속에서
민수기는 어디에 위치했느냐? 자,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가 뭐예요? 오경이죠. 그 오경 안에 민수기가 있는데, 자,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구속. 이게 구속사죠. 창조, 타락, 구속.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이 구원 역사가 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출애굽기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바로 애굽으로부터 구속합니다. 그럼 영적인 의미가 바로 애굽은 뭐겠어요? 사단이 되는 거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거죠.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자, 레위기는 뭐냐 그러면 이 더러운 죄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은혜의 책이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5대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법이 나와 있는 게 어디겠어요? 레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더러움을 씻고 죄를 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인 거예요. 그러면 창출, 레, 민, 신 이 중에서 제일 뭐가 중요하겠어요? 레위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 법이니까. 근데 우리는 레위기 읽으면 다 좋은단 말이에요. 번제가 뭐지? 번제가 뭐지 하다가 화목제가 뭐지 하다가 자, 민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받은 거죠. 그럼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훈련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레위기를 가지고 살아본 거예요. 살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민수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주제는 인구 계수를 했다. 인구조사.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훈련. 훈련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이유는 뭐냐?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 많아요. 왜?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용사들이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체계를 갖추도록 하나님이 광야 40년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군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퀘스천 하나.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수를 해서 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록된 자가 있고 기록되지 않은 자가 있는 거죠. 잘 들으세요. 영적인 의미니까.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지명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뭐 책이든지 어떤 기록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수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계수되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들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내가 교회 나와서 그냥 지내니까 나도 군인인가 보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더 읽어봅시다. 신명기는 뭐냐? 율법으로 재무장하는 거죠. 아까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생활하고 근데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신무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로 무장시킨 게 뭐예요? 신명기라고 하죠. 신명기가 뭐냐면 펼친 하나님의 명령을 편 책이 신명기예요. 모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더해서 육경이라고 했대. 육경. 여호수아는 뭐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복 전쟁을 합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분배해가지고 그 통치자와 상속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죠. 자, 2번 보세요. 출애굽 여정.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네, 그러면 오늘은 1번까지만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 서론하고 또 여기 우리 지금 계속 서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민수기가 시작되냐면 11페이지에 그 1장, 2장이 이제 시작되죠. 거기 군대 개수라고 제목이 돼 있죠. 11페이지에서 이제 민수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을 조금 더 해야 돼요. 왜냐면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배경 설명이에요. 그래서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내용이 쭉쭉쭉 나갑니다. 혹시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 중에서 잘 이해가 안 간다거나 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일단 기도해 합시다.